발작을 일으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제 친구를 도와준 적도 있고 뭐 앞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게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청년 때 이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던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증상이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게, 나중에 자매가 깨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가려줬던 예배당에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이거 보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증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비슷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다, 죄의 결과다, 또는 마귀가 이렇게 해서 한 거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재자, 중보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과 우리를 중간에 중개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한테 가기에는 너무나 모시왔겠나한 것도 이 중개자를 거치면 조금 이렇게 사정 얘기가 잘 된다. 뭐 이런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천주교 안에도 약간 이런 사상이 이제 들어와서 성인을 숭배한다든가,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숭상을 받지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가 체계화됐다는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부활 사상이 이제 유대교 안에도 좀 들어와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사람이 부활한다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든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있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한 적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부활이다, 부활이 있다든가, 뭐 부활을 믿어야 된다든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 적은 거의 없어요. 나오는 거는. 근데 이 부활 사상이 이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사이를 거치면서 이 부활 사상이 유대교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그렇고, 두 그룹이 서로 충돌을 해요. 부활을 믿었던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바리새인 중과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는 게 딱 정해져가지고 옛날서부터 믿어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 예수님의 백그라운드인 유대교 안에도 부활을 믿는 그룹과 안 믿는 그룹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처음부터 성서에 있었던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보, 죄의 대가를 받는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보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음보 사상. 이 음보 사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이 업보 하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시나요? 불교가 떠오르죠, 그죠? 네, 불교. 근데 여러분이 이 음보 사상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업보 있잖아요, 업보? 업보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대가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대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업보 사상의 원래적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는 경험에 대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목사님 하나님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인생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 인생에 스텝이 자꾸 꼬여요. 그래서 야, 도대체 하나님 뭐야? 나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네. 다 계실 거예요. 그 질문에 확실하게 그 질문이 해결이 된 분. 저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되신 분, 해결이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끝나고 다 교무실로 오시고 해결이 안 되신 분들? 안 돼요, 해결이. 실제로. 해결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자,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신이 지금 생애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못 받고 당신이 죽는다면 언제? 다음 생에 그 대가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사람으로 환생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환경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형편없고, 저 사람은 맨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만 하는데 저 사람 되게 떵떵거리게 살고, 내가 도대체 미치겠습니다. 내가 신을 믿어야 될지 도대체 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난다? 당신 집에 개로 태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때 그 개를 만나면 너 이 자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의 교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해답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불교를 공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불교도인데 천주교를 공부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면 기독교 성서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더 명확하고 더 깊이 있고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는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굉장히 넓게 해주고 깊게 해주고 그리고 크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을 만났을 때도 나는 기독교인데 저분은 불교, 나는 기독교인데 저분은 이슬람, 그게 아니고 정말 반갑게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보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관계를 봤죠. 헬레니즘은 어떤 세계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반면에 유대교는 갈수록 유대인들 중심,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좁은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좁혀져 갔다. 그게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 충돌을 많이 일으키죠. 그죠?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냐? 내가 왜 안식일을 어긴 거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너는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천만에 나야말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당신들이 틀렸다. 계속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특수주의와 보수주의는 그 당시에 기득권하고 관련이 돼 있었어요. 기득권. 로마 지배 계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지배 계층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로마